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또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약속을 성취하신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자,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아니, 한 주라고 하기 또 민망하네요. 우리 어제 다 만나고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난 그걸 붙들고 어제 한번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봤다. 있으십니까? 아, 나는, 그쵸, 예, 뭐 다들 지금 비슷비슷한 표정이세요, 지금. 예, 나는 지금 약속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이라도,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다. 또는 아니다. 나는 사실 어제 벌써 저녁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오라. 네네네네. 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자가 과연 자격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이자 위로가 될 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는 지금 13장부터 50장까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일생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실로 야곱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은 그의 열정적이고 교활한 성격으로 인해서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파란만장한 삶. 사실은 이 야곱의 생애를 원어로 보면 파란만장하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순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가 아마 야곱의 말을 대변해 줄 거예요. 이러한 야곱은 이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안 중요한 적이 없죠. 예. 이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혈통 분리 작업.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혈통 분리 작업이 종결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 따라 선포하게 했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분리 작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은 이스마엘과 여러 서자들로부터 따로 구분되었고, 야곱 역시도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따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과 지금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따로 구분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고 엄밀히 따지면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따로 구분돼서 선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 이후의 여러 자녀들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택함 받았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택함받은 혈통, 즉 선민의 반열에 전부 다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이후로는 선민 혈통의 구분이 끝이 나게 되고 선민 혈통의, 자 절대 고백하겠습니다, 혈통의 확장. 네,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 이전에는 혈통 분리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야곱 이후에는 무엇이라고요? 확장, 혈통 확장인 것입니다. 그 혈통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은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혈통으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계승자가 된 것은 어떤 야곱의 잘남이나 야곱의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덕분입니다. 장자나 차남, 적자와 서자 등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인으로부터 분리된 아벨이나 셋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적자인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도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이삭만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에 의해.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약속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약속의 자녀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약속의 계승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직접적인 기원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 납달리, 갓, 아셀 등은 첩의 자식인 서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 계승과 축복의 수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 축복 탈취 사건의 경우만 보아도 우린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의 행위 그 자체에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나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러한 축복 행위 과정이 없어도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만을 언약의 계승자로, 약속의 자녀로 지정하신 당신의 뜻에 따라 야곱에게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시고 은혜와 권세를 더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은혜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저지른 이 축복의 탈취라는 도덕적인 결함과 절차상의 하자를 그냥 용인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능력, 어떠한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의 자녀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는 그 기업의 성취에 있어서도 그것을 이루기에 그 기업의 그 수혜자로서 여러분들을 두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함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용인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세요. 허락하신 일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속상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근거 없이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유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려가 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의한 방법과 성급한 시도로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직 서론이 안 끝났어요. 야곱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 배타적으로 지위를 가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인습, 인간적인 관습에 있어서는 장자가 항상 언제나 우위에 있어요. 장자가 항상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장자의 우위를 인정하고 당연히 장자가 축복의 계승권이 있다라고 한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언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 민족이 되어 다스리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 가문의 계승권이 차남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조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기뻐하신 자를 친히 택하시사 당신께서 원하신 자를 크게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야곱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지금 이 서론을 아셔야지 은혜가 되십니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 근데 누구예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에게 마땅히 가문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일 것이다. 아마 에서일 것이다 라는 추측에,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바램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지금 방금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자, 그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축복이 갈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도 알진데 부모가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인 이삭은, 자, 이삭의 정체성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의 정체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 가문의 계승자인 이삭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길 원했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길 원했고 실제 그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 4절까지는 에서를 향한 이 이삭의 축복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먼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세 정도가 된 것입니까? 이삭이 100세 때 40살 먹은 에서가 결혼을 했고 지금은 37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몇 세예요? 137세. 에서와 야곱은 7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 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자, 제가 반복해서 묻는 건 왜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진짜 실제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네, 137세입니다. 지금 이삭은 몸이 점점 노쇠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당연히 137세니까. 보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보시길 바래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 내 아들아 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루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 있어요. 이 내 아들아 라고 번역된 원어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뺀입니다. 뺀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지금 에서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 거예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는 것에 대한 원어적 뉘앙스를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장남 에서에 대한 이삭의 아주 각별한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내 아들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어떻다고요? 아주 각별한 애정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죠? 이 이상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네. 왜 웃냐면 어제 가정예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상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께 사랑하고 표현이 잘 안 느껴지셨나 봐요. 지금. 하여튼 딱 이거 느꼈을 때 어떤 거예요? 누가 들어도 흐뭇한. 지금 에서는 뭐가 생긴 겁니까? 야, 나 지금 축복받는다. 저 내 아들아 이 하나만 들어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지금 축복받는다. 아버지가 저렇게 날 사랑하는데 축복을 주지 않을 리가 없어. 나 지금 축복받는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듯 이삭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를 통해서 차남 야곱이 아브라함 가문의 후계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에서를 어떻게 부릅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죠. 작정하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사랑이 중요합니까? 내 사랑이 중요해서 아예 작정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장남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일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하심, 거룩한 뜻을 망각한 채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류를 갖지 못한 이 단절된 삶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안목까지도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도 큰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건강.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어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감정이 중요해지는 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감정이 중요해지는 거.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어서 영적인 건강을 뭘로써 잃게 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어 하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는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27장 2절에 잘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상당히 자조적이고 감상적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삭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에서 왜 불렀죠? 에서에게 왜 축복을 주길 원합니까? 축복을 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 가문의 계승자를 승계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승계하는 시간이에요. 감정적이어야 됩니까? 신앙적이어야 됩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2절 자체가 지금 이삭은 영적 상태로서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앞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교단에서 저는 감상적이어야 됩니까? 신앙적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감정적으로 우느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시험이 되십니까? 눈물 흘리는 게 한 10초, 20초 정도면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계속 우느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나오는 게 뭐예요? 제가 늙고 노쇠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못하겠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설교 들어왔지, 지금 감상을 들어왔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아들 에서를 향해서 언약 가문을 계승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와 시간대에 지금 나는 늙어서 참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푸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삭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분명 그는 아브라함에 이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일생 동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물 판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왜죠? 약속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가문을 신앙적으로 이끌기보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기보다는 비관적으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비하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까?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푸념하거나 침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행동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나 스스로 비하시키면 난 지금 누구를 비하시키는 겁니까? 택하신 하나님을 비하시킨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삭의 신앙은 상당히 좋게 말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삭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137세입니다. 지금 이삭이 죽음을 예상하고 임종을 준비하기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스스로 마음 먹었다. 예, 맞아요. 스스로 마음 먹은 것은 몇 세라고요? 137세입니다. 왜입니까? 실제 본인이 고백한 대로 눈이 어두워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14년 전에 누가 죽었죠? 이복형 이스마엘이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을까요? 137세입니다. 자, 지금 이 이삭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마음먹은, 생각한 나이가 몇 살이고요? 137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삭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복형 이스마엘이 언제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실제 그 나이가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죠? 형이 그 나이 때 죽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삭이 137세가 되던 해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삭은 이후로 지금 이때의 푸념이 무색할 정도로 43년을 더 살았고요. 4년 3개월도 아니고 43년을 더 살았고 180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 시간은 헛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언약의 계승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한 이삭에게서 참으로 인생,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 약속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본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나이와 환경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초월한 신앙. 우리 어제 양때 배웠죠. 초월성. 초월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자꾸 누구만 보게 돼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서 그저 그런 푸념과 자조 섞인 자기 비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는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가련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애가 무서워요. 자기애의 결과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애의 결과는 자기 푸념입니다. 스스로가 가련한 자로 전락시키게 돼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보란듯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만을 성취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 본의의 입맛에 따라 살았던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하는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도, 이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도 계속 누구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7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자, 전부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37세에 이어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언약 가문의 계승을 승계하는 자리입니다. 약속을 승계하는 자리예요.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누가 중심돼야 되죠? 하나님이 중심돼야 되는데 지금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입니다. 나.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퇴보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투를 볼 때 당시 이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맞아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에요. 순전히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 자, 지금 이 부탁은 이삭이 원어로 보잖아요. 에서가 잡은 동물의 요리를 그냥 선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탐식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지금 어떤 자리라고요? 언약 가문의 계승권을 이양하는 엄숙한 일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리예요.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자, 나는 지금 너가 만든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다. 나한테 계란 후라이를 하나만 해오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엄숙하고도 중요한 자리에 지금 식탐을 드러내고 있어요.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언약 가문의 계승, 그것을 이양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도 여기에 신앙적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신앙적인 말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다 누구만 나와 있죠? 나. 사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비록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의 이삭과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성도의 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영적 타락은 시작되고 오늘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한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약속을 누가 주셨다고요?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언약 가문을 계승하면서 내가 지금 뭘 받길 원해요? 대가를 받길 원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 나한테 지금 뭘 주라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을,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맞아요. 전하는 자지 나는 받는 자가 아니에요. 난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또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 노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비록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 야곱과 에서는 화목했습니까? 분쟁을 했습니까? 맞아요. 아들 형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인생의 말년을 쓸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나의 감정,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대로 끝까지 결심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하길 원하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내 육신이 좋을 대로, 내 감정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길 원했어요. 창세기 27장 4절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 마음껏이요?
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에요, 지금. 지금 교만해졌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좋은 어감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일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삭 역시도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베푸는 일,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구인데 내가 마음껏 축복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정해졌어요. 누구를 축복하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이 대상을 내 개인의 감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축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충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떤 자가 어떤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에서가 과거의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판 행위나, 그리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에서의 결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으로 미뤄봤을 때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근심을 했어요. 무엇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그런데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자격이 없음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러한 여러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장자 에서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신령한 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 연약한 감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 더 이상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에서를 향해 축복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원하는 정도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껏. 그냥 눈치 보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도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요, 내 마음껏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 마음껏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잖아요. 원어적으로는 이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는데 뭐까지 걸었어요? 생명까지. 몰랐다고 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서라고 하면서 눈치 보면서, 모를 수가 없죠.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 감정의 소욕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다고요? 마음과 몸과 생명까지. 장자 에서를 향한 이 지금 이삭의 애정과 편애가,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러한 이삭의 편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리브가 야곱의 열정도 더욱 열렬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누군가에 베푸는 축복의 행위라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아니 내가 자녀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항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여기에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고 교리적인 것을 일부를 끼워 맞추면서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용되어진이라는 거 감격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분명 이삭은 최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에서를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베풀길 원했습니다. 슬프게도 이삭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에서를 축복하려 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핑계댈 만한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죠?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삭의 가문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임과 형제 간의 분쟁과 같은 풍파를 겪어야 했고 불순종의 결과인 고통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이 제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괴로움입니다. 내 소욕 따라, 내 감정 따라 이것을 채우고자 모른 척, 마치 지금 이삭처럼 모른 척 행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과 몸과 생명까지 바쳐서 감정에게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항변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만 괴로울 뿐이고 그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순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리스크가 적으면 그 적은 만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그만큼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행합니까? 하지만 결국 무엇이죠?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꺾으려는 무지한 자가 우리가 아니길 바라요. 나 자신의 뜻,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생각,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고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과 뜻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과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서 범사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이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오롯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